한국 교회에 어린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 교회는 아이가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딸아이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부임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왔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 아이가 친구가 많았습니다. 학교에 친구가 많았고 교회에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도 좋아했지만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특히 주일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아주 즐거운 주일학교가 있었고 거기에 가면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왔어요. 아이가 둘러보니까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학교에 가니까 낯선 환경에서 친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가 점점 우울해졌어요.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언제 주일학교 생겨?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년에 있도록 해볼게. 그때 아이는 또 말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생길까? 우리는 기약 없이 아무런 빛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촛불 하나 켜듯이 그 말하고 대화는 멈추었습니다. 작년이 지나가고 금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2명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주일학교가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아이들을 이끌 누군가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해볼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굴뚝 같죠. 당신이 했으면 참 좋겠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선뜻 그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아내가 전도사처럼 그 아이들을 이끌고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잠시 선생님으로 섬긴 적은 있지만 전체 이끌어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아서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은 결국 이 주일학교를 태동하게 했습니다. 혼자만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일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누가 제 아내와 함께 주일학교를 이끌 수 있을까?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이연진 집사님이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신방 간 김에 말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으로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이 집사님께서는 흔쾌히 말했습니다. 네,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열렸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옆에 상담실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 상담실은 사실 추울 때는 매우 추웠거든요. 저기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거기에 장판 하나 깔고 아이들이 견딜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장판을 막 들어 누우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참 미안하지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한 후에 12시 반쯤에 아이들이 저 상담실에 모여서 같이 모임을 진행했어요. 뛰어놀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우리가 더 잘 알기로는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이 겹친 오늘 이 팀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율동을 하겠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던 조금 전에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 날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가 후원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먹을 수 있도록 후원하겠습니다. 해서 그 돈으로 아이들 맛있는 치킨과 피자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섬기겠습니다 해서 그걸로 아이들 간식을 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도 또 헌신해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 예쁜 풍선 아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치로 되어 있잖아요. 어제 여러 명의 학부형들과 그리고 교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짧지 않는 시간 저걸 만들었습니다. 저게 끝이 아닙니다. 상담실에 가면 더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으로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날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어린이 주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더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어른들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날이죠. 어른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를 존중하구나,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을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이 아이들을 이끄는 가이드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좀 등한시하고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분리시켜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타가의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예배 드릴 때에 누군가 맡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타가를 하기 위해서 맛있는 거 주고, 그리고 즐거운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어른 예배 마칠 때 딱 그때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어른 예배 마쳤는데 아이들 예배가 안 마쳤습니다. 그러면 항의를 합니다. 내가 지금 마쳤는데 아이들 데려가겠습니다. 아이들 지금 분반 공부해야 되는데 아직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막 싸운다니까요. 아니 내가 마쳤는데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데 왜 못 데려가게 하냐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뭘 하든 말든 아이들 잡아서 낚아채서 가버립니다. 점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막 선생님들이 조마조마해져요. 아이고 어린 예배 마쳤는데 우리 빨리 마쳐야지 막 발을 동동동동 구릅니다. 그리고 담당 교육자에게 말합니다. 어린 예배 마쳤어요. 두 번째 개념으로 바뀌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놀이의 단계입니다. 타가의 개념에서 조금 더 발전해 봤더니 이 아이들에게 그냥 타가의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 시간으로 만들자 해서 그 프로그램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침투했습니다. 한국에 침투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즐겁게 할까?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부터 즐겁게 시작했다가 마칠 때까지 뛰어놀다가 가게 하자. 그렇게 해서 어떤 곳은 아예 운동장을 빌려버리거나 그 교육관을 운동시설로 만들어버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놀 수 있도록. 좋죠. 뭐 땀 흘리고 놀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들이 교육자에게 눈치를 줍니다. 말씀은 있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말씀 15분만 딱 하고 마치세요. 시간이 지납니다. 목사님 15분 해봤는데 깁니다. 12분으로 바꿔주세요. 10분으로 바꿔주세요. 5분만 하세요 그냥.
3분 메시지 하고 가세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말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아이들 다 뛰어놀고 가게 됩니다. 이런 교육을 받게 된다면 아이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첫 번째, 타가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그 시간은 어른 예배 마쳐야 되는, 마칠 때까지 견뎌야 되는 그런 참기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싫다. 내가 교회 가서 견뎌야 돼? 어른 예배 마칠 때까지 견뎌야 돼? 그 생각이 자리 잡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놀이의 개념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한다 보면 아이들은 놀다가 가는 놀이터가 되는 거죠. 예배는 노는 시간.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배를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 말씀의 실마리를 오늘의 본문 역대기에서 찾고자 합니다. 역대기 상권과 하권으로 우리는 구분해서 보고 있잖아요. 역대하 20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이 말씀을 원어 순서대로 제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또한 그들의 어린이,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또한이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섰느냐? 유다인 남자가 서 있다면 부인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누가 나와 있죠? 어린이가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 뉘앙스가 서 있지 않죠. 맨 뒤로 가 있잖아요. 그러나 원어에서는 또한 그들의 어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는 히브리어 타프라는 단어입니다. 타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좀 큰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젖먹이 아이들까지도 포함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유다인들, 유다 백성들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지 그 배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때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그 유다 왕국을 침략했던 이 민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민족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왕은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대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어린이가 섰고 그들의 부인들이 섰고 그들의 아들들이 섰습니다.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나라의 위기 앞에서 먼저 왕이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구절 앞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빼버리십니까? 우리 아이들 타가방에 맡겨버리고 여러분만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진짜 위기 상황 속에서는 죽음이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이들한테도 기도를 요청할 겁니다. 얘야, 할머니 지금 죽어가고 있단다. 지금 암에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얘야, 할머니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 주렴.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크나큰 위기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손자, 손녀에게 손을 잡고 너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집중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데 얘야 너는 놀이하러 가렴. 지금 어른들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학원 빠지고 교회 오라고 할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학교가 되어버려서 학교 수업을 하기 위해서 너 오늘 빠져. 학원 가야 되니까 빠져. 너 놀러 가야 되지? 빠져. 계속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교회를 빠질 것입니다. 엄마만 기도해. 아빠만 기도해. 아이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교육이 계속 있으면 이 교회에는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너 위기 순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야 된단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된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위급할 때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했던 하나의 예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섰던 어린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 지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에,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면 아이들이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해보잖아요. 얘야 기도해, 기도하렴, 기도하렴. 아무리 말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기도해라라고 하면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왕이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왕이 기도하는데 신하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 기도하는데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기도하는데 자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국가적인 기도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범을 보여주십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십시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교회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신앙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먼저 내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의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할게요. 어머니, 제가 기도할게요. 할아버지, 제가 기도할게요. 할머니, 제가 기도할게요. 그때에 우리 나라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